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됐던 성경 여행이 벌써 신약 성경의 11번째 책인 빌립보서, 우리 여기 여행까지 왔고요. 우리 매번 그랬듯 우리 빌립보서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오늘은 이 빌립보서가 어떤 책인가를 우리 전체 숲을 보면서 우리 여행 전 지도 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들어왔듯이 빌립보서는 단 4장밖에 돼 있지 않지만 아주 우리들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는 아주 좋은 핵심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엄선하여 골랐던 말씀들은 이래요. 빌립보서 1장 6절 21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6절 7절 12절 13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외에도 이 빌립보서에는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전체가 다 이 요절 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두 축의 기둥을 가지고 갈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 빌립보서는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신앙생활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떤 다른 성경책들보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감사라는 이 표현들을 참으로도 많이 사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게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뭐냐,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교회의 일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책이 또한 빌립보서다. 우리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에 대한 우리 잠깐 소개를 한번 나누면 이래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4책 중에 하나로 바울의 제1차 감금 로마 감옥 생활 중에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좀 전자에 쓰였고 이 빌립보서는 가장 마지막에 후기에 쓰인 책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영향이 됐던 이 빌립보 도시는 주전 350년 마케도냐 대왕 빌립 2세에 의해 세워진 도시여서 빌립보, 그 왕의 이름을 따 빌립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원래 그 동네의 이름은 작은 우물이란 뜻을 가진 크레니데스라는 곳이었으나 이 빌립 대왕이 도시를 확장하고 중축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로마의 정복 당에 바울이 이 빌립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마게도냐라는 로마의 숙주의 한 식민지 성읍이 되었다. 이곳은 본래 금과 은이 많이 나는 곳이었고, 또 스트리몬 강의 지류인 강기치 강에 흐르는 굉장히 비옥한 평지였고, 또 중요한 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로마의 군사적인 전초기지고, 또한 전략상으로도 이 마게도냐, 유럽의 첫 관문이던 이 유럽 지방에서 제일로 꼽히는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 여행을 했고요. 바울은 본래 다른 곳을, 그러니까 원래 중동 쪽 아시아 쪽을 가기로 원했으나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인이 우리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빌립보로 그 발길을 옮겼고 빌립보로 도착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한 자주색 옷감 장수인 좀 부자로 알려진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고, 또 점쳐서 그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으나 그 소녀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해서 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막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게 한 점치는 소녀를 고치기도 했고, 또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밤새 찬양과 기도를 했더니 그 감옥이 막 흔들려가지고 거기에 죄수가 또 자기를 자결하려고 하자 그를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탄생한 그 죄수의 회심까지, 그의 가정까지도 이루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진 교회가 바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비교적 다른 교회들에 비해 건실하게 발전하였고, 바울은 이 교회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면서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처럼 성도의 구원에 관계한 기독교 교리에 집중한 서신은 아닙니다. 그 대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와의 사랑의 교제에서 비롯된 편지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편지들보다 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잘 드러난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이기도 해요. 이처럼 바울의 선교 여행지가 드로아에서 환상으로 인해 에게해를 건너 빌립보를 향했다는 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가 됨으로 시작하여 기독교 역사가 아시아 중심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유럽 지역을 근간으로 하여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믿는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다른 신앙인들에게 본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자기를 후원하는 건 안 받아도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후원하는 건 유일하게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예요. 이런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탈피하여 남을 적극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크게 기여하는 살아 약동하는 교회가 됨을 배울 수 있는 우리 그런 빌립보서 여행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빌립보 소개였고요. 그럼 우리 이제 이 빌립보서에 대한 개요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름은요, 헬라어로는 프로스 필리피우스, 즉 빌립보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는 에피스톨라 에드 필리피네스, 이것도 역시 빌립보 사람들에게 라는 뜻이고요. 영어 성경은 to Philippians, 그래서 빌립보 지역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빌립보서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럼 빌립보서는 누가 썼는가? 저자를 알아보자면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저자가 자신이 사도 바울임은 본문 중 1장 1절에서 이렇게 직접 밝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이 직접 자기가 편지한다고 쓰고 있다고 밝혀요. 두 번째, 이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지만 등장하는 어휘, 무체, 또 바울이 직접 자기가 겪은 회심 이후에 자기의 변화된 삶에 대한 바울의 간증들이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일치해요. 특별히 바울의 간증 3장 4절에서 9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이 바울의 자기 고백, 간증, 이거 바울 말고는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 이게 바울이 지었구나, 우리가 좀 함께 알 수 있는 두 번째 근거가 되고, 세 번째, 좀 지난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그 교회 역사를 이끌어왔던 교부들, 목사님들과 한결같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더툴리안, igna티우스, 로마의 클레멘트, 폴리캅, 이레니우스, 오리겐 등등등 수많은 교부들이 역사적으로 빌립보서는 바울이 지은 게 맞다라고 전통적으로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저자다, 우리 이렇게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각으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빌립보서의 기록 연대는 빌립보서의 저작 시대는 주후 62년에서 63년경, 즉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책들보다는 1, 2년 뒤에, 그러니까 1차 로마 감옥 투어 전반기가 아닌 후반기에 쓰여졌던 책으로 우리가 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로마의 1차 투옥 상반기에 기록됐다면 빌립보서는 그와 다르게 좀 후반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게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가 낫는 기간들이 있었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꽤 지났음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머지않아 자기가 석방될 것이라는 걸 알고 시사하고 있다는 점, 그것도 그러니까 감옥에서의 시간이 흘렀다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다른 세 권의 옥중서신과는 다르게, 이건 전반기에 쓰여져 있다면 빌립보서는 맨 마지막 후반기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봤자 1년 뒤인데, 그래서 주후 62년에서 63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빌립보서의 세 가지 주제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 빌립보서가 얘기해 줍니다. 마게도냐, 즉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비록 적은 수로 시작했으나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면서 성도 간에 서로 봉사하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사도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자신들이 궁핍했음에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그게 구제헌금이든 바울을 돕는
뭐 바울의 어떤 사례들 이런 헌물들을 보내기까지 하는 교회가 됐던 거예요. 이처럼 바울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진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의 영적 스승이자 복음의 아버지였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서 바울을 돕게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여 감옥에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으로 인해 큰 기쁨을 얻었고,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의 교회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 감옥 주변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머물면서 바울을 돕던 에바브로디도가 안타깝게도 그만 병들어서 중태에 빠졌고, 이 일은 바울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낸 빌립보 교인들을 근심케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서로 근심하던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결국 회복되게 되고, 이에 바울은 그를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간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어떤 은혜, 호의의 감사, 자신의 투옥으로 근심하며 염려하던 그들을 안심시키고 도리어 믿음으로 격려하고자 썼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였던 거죠. 그러므로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스스로를 내가 막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 막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막 구약 성경을 막 예로 들면서 막 자기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또 막 뽐내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서로가 이미 신뢰하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하니 그를 사도로 인정하기까지 뭐 그런 게 서로에게 의심 없이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명사형과 동사형을 합쳐 한 16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갑니다. 4장밖에 없는데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전체 어떤 책들보다도 기쁨과 감사에 대한 언급이 높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건 그의 믿음이 얼마나 기쁜지를 또한 잘 드러내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힌 신세였으나 빌립보 교인들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던 사랑의 교제, 또 그들과의 그 매임으로 인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조만간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나 볼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등등 이런 모든 자기의 깊은 신앙의 고백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다는 것. 이처럼 바울의 기쁨은 그가 처한 환경과 모든 역경을 뛰어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장차 자기에게 주어질 천국에서의 영생, 또 지극한 영광을 확신하기 때문에 누리는 심령의 평안에서 기인한 거예요. 사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가 수많은 기쁨의 이유들을 찾아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건 육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평안, 천국에 대한 소망, 또 다시 만날 그 빌립보 성도들과의 재회, 그렇죠? 여러 가지 믿음의 성숙, 이런 부분들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기쁨,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이 세상의 것에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는 영적인 기쁨을 의미한다라고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동일한 영광과 영생을 보장받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세상적인 육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즐거움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이것들 기억하면서 빌립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라 라는 것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기록한 또 다른 배경이 하나 있는데, 즉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 큰 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 간에
분열의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분열하지 않는 교회는 없나 봐요.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나 봐요. 이에 바울은 그 시급한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교회의 일치를 촉구하면서 특히 바울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대신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건 곧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서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삶을 살고자 권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대속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비록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미 그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지닌 자들로 변화됨을 입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마땅히 생각하고 힘쓸 일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어서 육체적인 쾌락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할수록 이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서로 갈등할 요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왜냐하면 이 세상은 먼저 자기가 타락하였고 나아가 인류까지 타락해 하는 사단이 잠깐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듯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여전히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처럼 성도들이 세상적인 고난과 서로에 대한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비결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낮아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자기 비움, 예수님의 자기 겸손을 배우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자기 죽음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쫓는 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게 바로 이런 예수님의 낮은 마음, 자기 포기, 자기 희생임을 알려줘. 그럴 때 예수님을 같은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또한 서로를 돌보며 부단한 자기의 영적 성숙을 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빌립보서 전체에 나타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교제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요. 분열할 때마저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교회 서로를 사랑하고 일치해라,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이 공공한 중에도 물질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고 또한 바울이 옥에 갇히자 헌금을 모아 보내고 사람을 보내 바울을 돕게 만들었어요. 이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었다는 연대 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 스스로도 하나로 이렇게 너희가 나를 섬긴 것 같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연합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 옆으로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유지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마치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애틋하고 기쁨의 관계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이런 관계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과거의 빌립보 교회에서도 볼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보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의 연합의 모습, 서로 하나 되는 모습. 교회가 많이 분열되고 성도 간의 반목과 질시의 현상이 있는 이 시대, 그것들을 마무리하고 서로 사랑하고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빌립보 여행이 될 것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 이단에 대한 경계와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또 하나 전해드린 빌립보 교회의 큰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와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를 흔들고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다른 서신서들, 우리 초기 교회들에게 많이 나타났던 문제들이죠. 이에 바울은 반복음주의적인 사상과 행동을 엄히 경계하는 가운데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인 성도들의 영적 무장과 올바른 생활 자세 등에 대해서 교훈하게 됩니다. 교회를 신앙적으로 혼란시키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엄히 경계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 이신칭의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 바울은 자기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신앙의 경주를 매진해야 되는 존재임을 밝히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구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능멸하는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해라. 이것도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왜곡시켜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육신의 향락을 쫓게 하는 세속적인 풍조를 더욱 가중시키고자 하는 이 세상 풍조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런 우리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 격렬해지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를 혼란시키던 그 이단자들, 그 거짓 교사들을 철저하게 경계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세속적인 흐름들, 또 우리의 복음을 흔들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철저히 복음 가운데 서기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만 나의 힘과 생각과 노력과 뜻을 다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예수라면 죽는 것도 좋고 심지어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할 정도인 거예요. 즉 오늘날 동일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바울이 보여준 이 길을 따라갈 방향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단독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순종과 사역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상의 어떤 철학과 이단 사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어도 우리는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로 성장하는 우리 빌립보 여행이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빌립보서 여행을 하다 보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놀라운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여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빌립보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빌립보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번 편지가 그랬던 시작하는 말, 도입부예요. 여기는 문안 인사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1부에는 자기가 어떻게 투옥됐고 그럼에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해명하는 부분입니다. 1장의 그 나머지 부분들 12절에서 30절이고요. 여긴 바울이 투옥한 의미, 바울의 생사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는 또한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줍니다. 자, 2부는 두 가지로 나누죠. 아까 우리가 주제에서도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 일치를 위한 권면. 두 번째, 성도의 거룩해짐을 위한 권면. 세 번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 빌립보 교회로 갈 것을 추천하는 내용들이고요. 2-2에는 이단에 대한 경계, 이게 이제 네 번째 부분인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 두 번째, 도덕 필요 없어, 우리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막 살아도 돼 라고 하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권면,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을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는 그 매번 편지가 그랬던 끝맺는 말입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함으로 이 빌립보서가 마무리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좀 짧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빌립보서가 어떤 책인지를 함께 좀 이렇게 나눴고, 내일부터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벌써 신약 성경의 11번째 책인 빌립보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 이 빌립보서가 어떤 책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안에 신앙생활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기준이 온전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철학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여행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장한이님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능력은 끝이 없고 주는 전능한 분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보다 위대하시네. 주께 능치 못한 것 없습니다. 내 힘과 지혜 의지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합니다. 나는 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소망 주는 그분 안에서 나는 참 소망이 있네.